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율법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도다, 네가 정말 정답을 말하였다 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자신이 의로운 척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이웃은 항상 누군가 하면 자신과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원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호령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도 그들은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희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이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항상 나한테 선대하고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4절부터 2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사실 지난주 본문의 연속이에요. 지난주 본문이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동일하게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일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한 17절, 20절에 이어지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원수들을 둘러져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은 결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무신론자처럼 보였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원수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전혀 내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할까요? 그것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핍박받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의 가족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원수처럼 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그 전에 있던 가족들까지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순간요, 우리는 핍박과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말합니까?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와서 다시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를 잘 대해준 사람들부터 잘 대해주기 원하고 우리를 미워한 사람을 우리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DNA예요. 우리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 나도 잘 대해주죠.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DNA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DNA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어요. 너희는 그 아담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한 사람들을 징벌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주한 자들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 가보시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예수님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는 그 순간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던 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옛 본성 이것을 거슬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저항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한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들 향하여 저주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옛본성을 거스르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우리 핍박한 자들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 향하여 저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첫 번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가볼까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철저하게 거스리는데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범죄 도시 봅니다. 이 범죄 도시는 오래전에 이미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이 범죄 도시는 무려 1000만이라는 이 관객들을 계속해서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4번째까지 나오는데 이 범죄 도시 안에는 마동석이라는 형사가 나오죠. 이 형사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를 잡아서 시원하게 살다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객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통쾌함을 느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의 시간을 가면서 풀어가면서 범죄를 잡고 그 범죄자를 마동석이라는 형사가 강력하게 응징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통쾌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마동석의 형사가 대리로 복수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복수심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복수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의 복수를 하죠. 말로 봐도 어떻게 합니까? 대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보시면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왜 성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복수할 때에 자신이 당한 것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복수하고 그 이상 복수하지 말라라고 인간들에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자면 알면요 우리가 눈 한쪽 다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쪽 눈 다 빼버릴 겁니다. 우리가 팔 하나 다쳤어요. 상대편에 두 팔을 다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진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가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는 남들에게 복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 말씀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본성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선하게 갚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가 악을 당하면 악으로 더 갚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자기가 승리했다 생각하지만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영화가 이 중국 무술 영화예요. 이 중국 무술 영화는 뭐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어떤 레파토리인가 하면 어떤 다른 계파의 이 어떤 무술 고수가 와서 자기 계파의 스승을 죽여요. 그러면 그 제자가 억울해가지고 수년 동안 살이 들어가가지고 무술을 열심히 잡습니다. 닦은 후에 시간이 돼서 실력이 되어지면 자기 스승을 죽였던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수를 죽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어떻게 끝나요? The End 끝이 나요. 이게 무술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어지면요,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으로 갚으면요,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또 악에 의해서 자신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을 가지고 악을 죽이면요, 오히려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이 판타지 소설의 악이 누군가 하면 사우론이라는 악마예요. 근데 이 악마가 뭔가 하면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사우론 대신에 그 반지를 빼앗아서 그 반지를 끼는 순간 그 사람도 악의 화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을 행하고 마는 거죠. 악을 없애기 위해서 사울은 반지를 가졌는데, 근데 그 반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고 마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죄와 죄를 행하는 죄인과 구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중학교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던 그 청년을 미군에서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형 현장에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용서했고 이 사람을 아버지 아들로 삼기 원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손양 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는 너로도 아프지 않은 그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기 위해서 유학 자금까지 마련했는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죽었을 때에 손양 목사님은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행한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손양 목사님이 품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죄인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손장훈 목사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선을 도모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선대함을 통하여서 화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게 뭘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원수를 품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게 뭔가 하면 두 가지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 때문에 원수를 함부로 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은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성도들을 노략질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그 이단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쫓아보내야 돼요. 원수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했으니까. 이단 진짜 교회 연합해가지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품고 있으면 그 교회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 같은 원수들은 잘라내야 돼요. 신천지를 잘라내고 부업파를 잘라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원수와 화목하기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의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이 용서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와 화목되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물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종종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후에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하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 감옥에 들어갔고, 또 그 감옥에서 2년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한 후에 바로의 꿈을 풀어서 이 애굽의 총리까지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온 세계의 기근이 찾아와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꿈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고생 땅에 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 아버지 장례까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아버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따지고 보면 형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아버지만 봤지만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남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은 원수 갚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당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다윗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언젠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말씀 가보시면 엔게디 광야의 동굴 안이었습니다. 다윗과 이렘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앞에는 아무도 사울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굴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얼마든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몰래 다가와서 칼로 내치기만 하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끝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자신이 사울 곁에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의 손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식광야에 있었습니다. 식광야의 숲에 다윗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와서 사울 왕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칼로 찌르기만 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 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범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이 사울 왕 곁에 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울의 군대장과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내가 내 군사와 함께 사울 곁에 갔지만 너는 왜 너의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왕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다윗에게 고백하였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요 자신이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이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갚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원수 갚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갚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원수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이후의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갚아주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원수들의 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한 자신들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 뜨거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진다. 숯불을 머리에 올릴 만큼 뜨거울 정도로 자신들이 수치와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 해석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신가 하면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잠언서나 시편 말씀 나보시면 숯불을 머리에 올린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숯불을 피운다. 이런 단어들을 잠언이나 시편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우리가 원수들을 갚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을 하여서 원수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어요. 맞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욕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 권한을 갚지 않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원수에게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수 있거든, 참 쉽지 않지만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갚기를 원하고 원수를 저주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들의 원수 모든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